한국의 고달프고 힘들었던 현대사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의 풍요가 우리 자유가 결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 현대사에서 큰 사건 속에 생존이라는 절대절명의 그 과제를 안고 그 속에서 가정과 그리고 가족을 지켜내야 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 이 덕수라는 사람의 그 삶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 동란 때에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통해서 한 가족의 비극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1960년에서 서독으로 돈 벌려 갔던 광부들, 그리고 시체들을 닦으면서 돈을 벌어야 됐던 간호사들의 이야기와 월남 파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983년에 이산가족의 상봉의 이야기를 다 다루면서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던 덕수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가 아버지보다 더 많이 늙었던 그 모습으로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습을 회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말했던 그 부탁,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다.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나 대신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살아왔습니다. 또 하나, 국제시장에 꽃분이라는 가게를 장사하고 있는 고모집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그 말을 그는 늘 마음에 새기며 그 가정을 떠나지 아니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부탁받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물심양면 일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지막 자신의 삶을 마치 이 독백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잘 살아왔다, 내가 참으로 힘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잘 견뎌왔다라는 자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지금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덕수에게 아버지의 말씀은 당위적이고 명령이고 신앙과도 같은 것이다. 너무도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만족할 만한 평가를 이루는 그 모습, 그것은 노년에 접어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고백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덕수라는 사람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요 고백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내가 약속 잘 지켰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괴로웠지만 내 신앙 잘 지켰습니다. 내가 믿음 잘 지켰습니다. 내가 참 어려웠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네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삶을 험난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는 수많은 경험을 했고 수많은 인생의 이 굴곡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마지막 인생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자신의 삶에서 가진 자신의 양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네 인생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너가 놓치지 말고 행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살아가고 보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복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교 사역 중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기도가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삶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만 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동일한 부탁을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참 힘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너희들이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기도이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네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능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는 자신을 바꾸는 변화의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르칠 그때에 내가 첫째로 너희들에게 권한다.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내가 너에게 첫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요. 네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말은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너 바로 자신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네가 어떤 삶의 순간 속에서도 살아갈 때에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정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 자신을 바꾸고 내가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죄인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없고, 네가 변하지 않으면은 교회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라.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삶,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생각, 내 인격을 바꿔주시고 내 모든 신앙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바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의 자녀가 변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변하게 되며 이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삶,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휩쓸리 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역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우리가 기도의 요소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의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의 소망들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며 내 주변이 변화되며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 있을까? 내가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변화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내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며 내가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념으로 살아갈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념으로 살아왔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옳은 일이라면 진리의 길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 신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신념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일하고 있던 그 모든 일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는 그 신념을 쫓아 살아왔고 그가 그 신념 속에서 자기가 생활했지만 자신의 신념이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는 호언장담하면서 주님 앞에 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딱 두 번이 울 때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약한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지금까지는 신념으로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살아가야 우리는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의 길을 달려가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도 나의 신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념으로 살아왔던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 잘 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지만은 내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절대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우리의 변화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디모데야, 네 삶에서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야. 네가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되고 능력을 받고 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참 소중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념은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이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기도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모두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나약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있으며 모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군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넘어질까? 내가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낙심하게 될까? 내가 왜 근심하며 살아갈까? 이 모든 것은 내 삶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의미에서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장성하도록 테스트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지 않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내 삶에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이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은 이 종지만한 조그마한 믿음인데 아무리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복이 나에게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능력 많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넓게 가져야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 이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기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보다 사탄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기도를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이전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이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신 그 예수님, 가장 완벽하신 그 주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서 시작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저 잤습니다. 누가복음 40장 40절에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40장 46절에 보니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여지없이 잠을 못 이겨서 그들은 기도의 삶을 쌓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세상의 유혹에 올 때에 능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에 사탄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믿음 앞에 바로 서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사탄의 영적 세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탄의 모든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으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을 크게 세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다하며 기도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우리 구제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기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것은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가 가장 힘 있는 기도일까?
내 소망만 아니고 내 뜻만 아니는 기도가 힘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힘 있고 역사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모든 삶에서 역사되어지는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이 다 응답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 진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 일들을 하고 싶어도 내가 힘이 없다면, 우리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매 맞으면서, 내가 추위와 이 배고픔과 이 배에서 난파를 떼며 돌에 맞으면서 수많은 역경을 겪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분명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시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부요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풍요하고 부요가 있고 걱정이 없어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부요를 주고 걱정 근심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현혹되어서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편해서 내가 걱정 근심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도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고통을 삼으면서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도구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가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되기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거지 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보다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후에 그것을 수습하려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기 이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진정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고지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